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수개월이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이 시점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지금 이 시기에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묵묵히 주의 사명의 삶을 갈 수 있도록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한 사람도 구경꾼이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도 시간 함께 참여하여 저 원수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도 방해하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빠져나가도록 하지 못하도록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묶어서 다
길바닥에 내팽개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묶임받아서 저 길바닥으로, 저 산등성 위로 이 추운 날도 어김없이 내 동댕이 치노라. 예.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을, 귀한 아버지 우리 안집사님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도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아멘.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기름을 입히셔서 예. 이 강단에서부터 성령의 기름이 찰찰찰찰 흘러 넘쳐가서 아멘. 이 성전에 가득가득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발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성전 구석구석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묻혀질 때에 아멘. 그동안에 흑암의 이 권세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모든 것들이 아멘. 다 묶임받아서 떠나가며 아멘. 이곳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이 베델 이 영성원에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이곳에서 교제할 때, 이곳에서 여러 만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큰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지만 이후에는 지금까지보다 더 크고 놀랍게 지금도 살아서 이 베델 영성원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분명한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아멘. 이곳에 와서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흡족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권순옥 권사님 아버지 남편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남편은 장로가 되었는데도 권사님의 이 신앙을 이렇게 올가 매고 있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목회를 하는데도 목회를 협조하기보다는 본인부터가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더러 신앙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우리 권사님이 지난 1월 달에는 그나마 저녁에는 만나고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2월 달에는 은혜 받고 싶어서 어떻게 왔는데 이 남편 장로의 그 정말 끈타불에 그 마음이 불안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귀한 애물만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애물이 있는 곳에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아멘. 몸은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그 마음은 마음속으로 또 한쪽에서 자리 잡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똑같이 역사해 주시고 예. 그 가정에 이 마귀보다도 더 독하게 권사님의 삶과 아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남편 장로의 그
영과 혼과 그 몸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혼내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증거가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다 묶으시고 잠잠케 하셔서 성령으로만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듣는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와서 머리에서 가슴에서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대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는 룻기서의 말씀, 룻기 구약성경 402쪽 찾으셨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4장으로 기록된 요나서의 말씀을 보았고 또 이 저녁에도 4장으로 기록된 룻기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 한번 가겠습니다.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을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며 하나의 이름은 오랍이며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뒤를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대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금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룬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간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한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들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들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준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드에게 이르되 와서 떡을 먹으며 내 조각을 죄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또 그를 떼어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뿌리지 말라 하니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좋은 것들 더니 보리가 한 대반쯤 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좋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부르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내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밭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에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저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은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나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고소를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수리들을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거든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즉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르시의 집과
그와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안으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몇 군데의 말씀 가운데에서 룻기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슴에 와닿는 은혜가 된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룻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 보았는데 한번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룻기서 혹시 설교 한번 해보셨어요? 아멘. 네. 그러면 룻기서는 어떤 말씀을 주로 설교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던 것을 혹시 보았다 할지라도 룻기서는 어떤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룻기서는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네. 예수님의 족보에 예. 올라간 룻. 예. 뭐 또 다른 말씀은 없나요?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룻에 대한 이야기. 정말 완벽한 이야기예요. 완벽한.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죠. 나오미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한다면은 왜 책 제목은 룻기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왜 제목이 룻기였을까? 룻에 대한 기록이랍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에 대한 이 기록,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할 때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마지막 4장 봐보세요.
11절부터 이렇게 보아야 하는데,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보아스 집에 들어간 여인, 그가 이제 이방 여인 루시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의 가문을, 이스라엘의 대를 잇는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성경이요,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사실은 오늘 저녁에 성경은 창세기를 하려고 했어요. 되도록이면 성경 처음부터 좀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좀 풀어가고 싶은 거죠. 창세기가 50장까지 길죠. 그래서 4명의 족장 이야기로 시작하는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읽고 한번 해봐야 쓰겠다. 그러다가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나오지만은 사실은 이 4명의 족장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창세기 부분에서. 그런데 12장에서 50장까지 38장에 걸쳐 39장에 걸쳐서 이 4명의 족장,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4명의 족장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잘 해주죠. 내용으로 보면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이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온 그 이유,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지금 엮어져서 이제 말씀이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족장인 아브람에게, 아브람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자식이 없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 무수한 별들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15장에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이가 이스마엘을 이제 낳는 그런 그 계기가 있었는데, 나는 네 몸에서 난 네 씨가 네 상속자다.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가가지고 지금 이 땅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소유로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얼토당치도 않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내 몸에서 난 내 씨한테 이 땅과 나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그러면은 네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종 생활을 해가지고 400년이 되면은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한 네 몸에서 난 네 씨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 땅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요. 그때 당시는 가나안 땅이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러면은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종생활을 하고 내가 400년이 되면은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가 믿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겠어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후손들이 뭐 해야 돼요?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생활을 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이삭이 야곱으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꿈꾸는 자의 요셉이라고, 요셉이가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요, 저는 이 스릴은 그랬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고 이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넘게 종생활을 할 것이다. 400년 넘게 종생활을 한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거야. 그래서 그 종생활하는 일을 위해서 이삭이, 야곱이, 그래서 요셉이 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의 포티발의 집에서 살게 되면서 그 꿈꾸는 자가 하나님이 먼저 보내줬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애굽의 왕이 꿈을 꾼 것을 갖다가 이 요셉이가 꿈을 풀어주면서 총리가 되고, 나중에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가 애굽에 와서 식량을 공급해 가는 그런 일들을 많하게 하고,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런 연관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그들의 그 말씀들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기록이 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가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뭐 레위기에나 이런 데도 그 족보가 연결이 돼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족보가 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간 줄 알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쫙 맥이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헷갈린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모세인가?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족보에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모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지도자로 성경도 5권이나 쓸 정도로 여호수아, 갈렙, 대간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무슨 상관이 있었는가? 성경에는 대단한 인물로 나오는데 여기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룻기 4장 여기에 보면은 라헬과 레아 나왔다고 이제 거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나와요. 그 얘기하다 지금 제가 멈췄죠. 4장 12절에 그 유다가 다말로 하여금 베레스를 낳았다. 그런데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 다말로 하여금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창세기 38장 29절에서 30절.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꾸는 자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상인에게 팔려가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는 얘기가 창세기 37장까지 나와요. 그러고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와 얽힌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그 37장과 39장 사이 38장에 이 유다 얘기가 나와. 전혀 요셉의 얘기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유다 얘기가 나와. 유다는 요셉의 형이죠. 그 38장 한 장 내내 유다 얘기가 나와요. 이 유다의 얘기가 뭐냐? 유다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요. 그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이 유다를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그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그런데 어떻든 그 사이에서 이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요. 그게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야.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37장에 요셉에 팔려간 얘기하면서 39장에 팔려가서 있었던 요셉이 애굽에서 생활하는 얘기로, 그러면서 계속 애굽 이야기,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애굽에서 곡식물을 사왔는 이런 이야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얘기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운데 쫙 끼어 넣었던 이유가 뭔지 지금 룻기 4장 12절에서 그걸 얘기해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족보의 대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건너가지 않고 야곱에서 유다로 건너간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유다로 건너가는 그 유다에 대한 내용을 해줘야 되는데 창세기 3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대가 유다에서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며느리를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해가지고 그 다음 유다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베레스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직접 한번 봐보게요. 이제 누가복음 그냥 놔두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족보가 요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유다로 가가지고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며 이제 다시 룻기로 갑니다. 다시 룻기 4장으로 갑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말이 아까 그 며느리를 통하여서 아니죠.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예수님의 족보의 대를 잇는 사람은 누구요? 베레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가운데 띄고 넘어가가지고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 베레스가 아까 얘기했던 유다가 그 며느리를 통하여서 낳는 아들이죠. 그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지금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하고 똑같아요. 자, 이 얘기를 쭉 하는데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룻기서에 나오는 기업물을 짜 보아스 그 보아스예요. 지금 룻기 얘기를 하면서 여기 마지막에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 보아스예요. 룻과 결혼한 그 기업물을 짜 유력한 자 그 보아스란 얘기예요. 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자, 그 오벳은 바로 그 이후에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이 오벳을 누가 낳아줘요? 루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이 룻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동안의 수많은 설교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 남편도 죽고 없었지만 이런 사람보다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를 뭐라고 그래요? 과부. 그러면은 룻은 뭐라고 그래요? 쌍가. 젊은 가부.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나오기 전에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너희 어머니에게 가거라. 너희 신에게 가거라. 제가 지금 이걸 다 지금 막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파헤쳐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쉽지만 뭐 또 나중에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할 얘기가 많아. 너희 어머니에게 가거라. 그 다음에 나오미가 하는 말이요. 너희 신에게 가거라. 모압의 신에게 가라. 여기에서 그런 엄청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그 자녀들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부유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모압에 가서 모압의 신을 쫓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결혼을 시켰지만 이방 여인들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지금 마음대로 개판 5분 전처럼 행동하고 살았다는 그런 시대. 그런데 비록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가난과 기근 때문에 모압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왜 너희들만 죽고 못 살겠느냐? 왜 그렇게 힘들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안 가고 너희들만 갔느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느냐 이 말이죠. 성경은 항상 그 깊이 봐야 돼요. 사실 제가 이 통설교를 할 수 있었던 그 원초적인 에너지는요, 제가 중학교 때 저 혼자 큐티를 했어요. 30몇 년을 저 혼자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의 깊이를 팍 들어가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는데도 그 깊이 들어가요. 오늘 오전에 요나의 말씀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그런데 깊이 묵상하면 그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요나 시대에도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선제들 통해서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고, 그 왕들이 진짜 그 못된 짓을 하던 그 시대. 그래서 요나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보내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게, 근데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듣자마자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그 가슴 깊이 주는 메시지가, 내가 저 이방인들도 나한테 회개하면 내가 구원해 주는데, 내 백성, 내 자식들이 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안 받아주냐 이 말이요. 내가 안 받아주냐. 그렇게 그 예 터진 그 심정으로 얘기해주는 메시지가 그 요나서. 이 룻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룻기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가난과 기근 속에서 있는데 왜 엘리멜렉과 나오미만 모압에 가냐 이게요. 많은 분들이 그걸 지적할 수가 있어요. 저 이방 민족에 왜 너희들만 갔냐. 그런데요, 왜 너희들만 갔냐 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요? 다 뜻이 있어. 다 이유가 있었어. 그러면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가지고 가부가 돼가지고 또 젊은 가부 하나, 모압 여인 젊은 가부 하나하고 둘이 털레 돌아올 때 사람들이 수군덕 뭐라고? 저기 나오미 왔대만 그랬겠어요? 성경에는 그렇게만 기록됐어요. 더 깊이 봐야 돼요. 살아보겠다고 저 이방 나라 모압에 내려가가지고 쫄딱망이 갖고 왔대. 거지대 갖고 왔대. 그 얘기만 했겠어요? 남편하고 두 아들이 다 죽어갖고 가부가 돼갖고 왔대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배우까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
하던 말이 자기들끼리 했던 말인데 나중에는 나오미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들려오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희락이요.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 불러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마라, 쓴물, 슬픔, 애통함. 나는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 남편 잃고 두 아들까지 잃었는데 무슨 기쁨? 내가 무슨 기쁨? 뭔가 해보겠다고 모압으로 가가지고 쫄딱 망해갖고 빈털터리로 오는데 그것도 남편하고 두 아들을 다 잃어가지고 가부가 돼가지고 며느리 가부 하나 혹 붙여서 돌아왔으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손깍질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비웃고 깔보고.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간, 그들이 살기 위해서 내려갔을 것이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오류다. 나오미가 그렇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방 여자 모압 여인 룻을 자부를 같이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거기에 맥락이 예수님의 이 계복, 이것을 잇는데 그 룻이라는 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가지고, 아까 우리 목사님 뭐 개인의 그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낳기는 룻이 낳았지만 그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로 등록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그 씨가 계속 이어지고 연결이 되도록 그런 중요한 맥락이 이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 룻기서가 탁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한테 잘하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한다. 나오미한테 잘했다고. 하필이면 또 보아스가 그 얘기 하잖아요. 네가 네 시어머니한테 모압에서부터 여기 올라와가지고 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내가 다 듣고 다 알고 있다.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특히 부흥회 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그 본문 가지고 와갖고 잘하라고. 맞아요, 잘해야죠. 그러나 룻기서의 핵심이 그거냐 이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잘하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예수님의 가문 대를 잇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왜 수많은 사람들은 그 가난과 기근 속에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만 갔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대를 이을 여인이 오게 된 것이죠. 사명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유정선 목사님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깊이 정확하게 잘 보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회에 늘 참석하시죠. 그걸 안 하면 오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할 때에도 3.1절 성회 꾸준히 오신 분들 보면은 이 말씀을 자기가 그만큼 알고 있고 또 그래서 더 듣고 싶어서 본인들이 그 더 풀어가지 못하는 부분을 또 이제 제가 얘기하면은 듣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 나가려고. 성경을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보면서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 또 들으면서 그러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했던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의 입각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항상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서 사명자로서 든든하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잘 새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명자가로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했던 그 본래의 그 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부담감을 꼭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도 받아가지고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한번 부르고 이 시간에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도 그 하나님의 그 본래의 의도된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또 이렇게 믿고 그래서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주여 세 번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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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세워주신 그런 사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사시대에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었지만 저 이방나라 모압으로 내려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일가가 10여 년 만에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는데 잘 돼서 돌아왔으면 배가 아팠을지 모르지만 다 잃고 다 망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나오미와 룻을 볼 때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요, 여.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성도도 없고 맨 빚만 지고 맨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허덕거리는 그런 우리 사명자들, 아버지,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엄청 중요한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계보가 있게 되는, 아멘. 지금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없는 것뿐이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며 어머니가 죽는 일 외에 나는 늘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그 사명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계보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룻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단양 베델 영성원에 우리 장 목사님, 박 목사님, 구 목사님, 또 우리 박난영 사모님, 우리 안 집사님, 또 우리 장 장로님, 권 권사님,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영성원이고 남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관심이 딴 데가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 룻기의 룻처럼 우리 베델 영성원에 이곳에 모이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소망과 그런 긍지와 그런 마음을 마음껏 부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보신다고, 정말 의미 있게 보신다고, 정말 한 분도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오늘 아침 요나처럼 내 생명을 걷어가시오. 나 죽여주시오. 내 생명을 걷어가시오. 나 못하겠소. 그런 사람 없고, 비록 남의 집 밭에서 이삭이나 줍는 그런 하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한 것처럼 이 룻을 재산이 넉넉한 이 보아스의 여자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셔서 아멘. 짝을 지어주셔서 아멘. 예수님의 그 계보 대를 잇는데 소중하게 사용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된 그 여인 룻.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기록된 그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서 이번에 뭐 집사님한테 틈타 들어온 그 군대도 그 집사님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예수 영접 지키고 아멘. 구원의 확실하게 받고 아멘. 그렇게 했더니 저 군대 귀신이 아이 가르쳐주지 말라는 게 가르쳐주네. 가르쳐주지 마. 주여, 우리 사명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르는 건 가르쳐주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점검받고 확실하게 예수 믿어서 제사받고 구원받고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분명하게 나는 신앙 고백을 한다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것은 고달프고 정말 하루하루 핸드폰 끊겨진 거 어떻게 살릴까, 또 새 밀린 거 어떻게 드릴까, 맨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성경 읽을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빼앗기고 찬송 나오기보다는 맨 근심 걱정하는 하품 소리만, 한숨 소리만, 아쉬움 소리만, 짜증 소리만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멘. 환난이 변하여 길한 날이 오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되고 아멘. 성경이 울려 퍼지는 그런 단양 베들 영성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집회가 있는 동안에는 기쁨이 있지만 집회가 끝나고 나면 또 원수 마귀 사탄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금식할 때 보니까 말씀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았는데
예배가 없는 때는 정말 힘들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영성원이 늘 우리 목사님들끼리라도 모여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상에 알리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저기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비꼬는 자들이 없도록 눕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영성원을 높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성원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박 목사님과 또 장 목사님 또 우리 구 목사님 권건사님 안집사님 장담노님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되어서 이 영성원을 움직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단양 베들 영성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며 그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장 목사님, 박 목사님, 구 목사님, 또 우리 안 집사님, 또 우리 장장로님, 권건사님, 그리고 그 외의 다수들이 항상 이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성령이 끊임없이 일하기 원하는 그런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